기독교 세계관 플러스 8장 9장의 내용을 담아서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노루는 숲속을 헤매며 어디선가 풍겨오는 황홀한 향기를 찾아다닙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며 그 향기의 근원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진 뒤에야 그 향기가 사실은 자기 몸 안에 사양낭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 존재 안에 지난 나의 모든 인생까지도 사실은 다 의미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바깥에서만 쫓다가 결국은 공허에 이르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의 시대만큼 행복을 자주 말하는 시대도 드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죠. 방송도 광고도 서점도 심리학도 자기개발도 한 목소리로 행복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많이 외치는 이 시대가 가장 지쳐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비교는 일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웃는 얼굴 뒤에 공허를 감춘 채 살아갑니다.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 동안 우리 영혼의 그림자는 더욱 깊은 외로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생존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사랑, 머무름, 그리고 기쁨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달려가지만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복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고 있지만 정작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이런 거를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어떤 결핍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왜 인정의 목이 맬까요?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무너질까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 하면서 사는 걸까요?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결국은 무엇인가로 그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소유로 공허를 채우려고 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수행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봉사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할까요? 우리 9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곧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머무는 관계입니다. 그 머무름은 자연스럽게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인간은 늘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에 기대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성공에 기대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그 인간의 존재 자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존재를 주님께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람 앞에 갈대 같은 행복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든든한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행복과 다른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실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불안이 오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상처를 받으면 내면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머무는 일, 기도의 숨을 고르는 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욕망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어진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여기, 지금, 나의 행복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존재가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소비하고 소유하고 움켜쥐는 데서 오지만 진정한 기쁨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데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즐거움을 말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락은 넘치는데 평안은 없습니다. 웃음은 있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폭풍이 몰아쳐도,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쁨,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곁에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추운 날 그가 불쌍해서 그를 결국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내 마트리오나는 처음에는 이 낯선 사람을 보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고 음식을 내어주어 또 옷을 꺼내서 입혀줍니다. 그때 그 낯선 사람 얼굴, 비아일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그 집에 머물며 구두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몇 번 더 크게 웃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나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된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사랑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둘째, 참된 기쁨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깊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짧습니까?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격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전 존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정당성을 고민합니다.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지? 왜 내가 늘 손해봐야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비우는 일이고 그 비움 속에 오히려 영혼이 넓어져서 상대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넓은 가슴입니다. 자, 그 사랑은 얼마나 깊어져야 할까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간혹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양식을 주고 굶어 죽은 이야기도 있고 인질로 잡힌 두 사람이 또 다른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애원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고사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은 그런 미담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사랑.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값을 치릅니다. 시간을, 자존심을, 편안함을, 눈물을 치릅니다.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 혼자 손해보고 있다고, 나 혼자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무 많이 내어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자기 내어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수고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여정을 거친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계명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반대말은 자유의 반대말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신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순종이 없는 사랑은 감정에 머물고, 사랑이 없는 순종은 율법으로 굳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놀랍게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순종으로 흐르고 순종이 기쁨으로 무르익어 갑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매기의 선물이죠. 여기에는 가난한 부부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지만 가진 돈이 적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 짐도 아내를 위해 귀한 금시계를 팔아 아내 머리에 꽂을 아름다운 핀을 사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선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벅찬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생 때로는 힘겨웠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기쁨은 평안함 속에서, 풍요함 속에서 사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내어줬던 사랑 속에 그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해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장 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부르실까요? 셋째는 참된 기쁨은 열매 맺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줄 것이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명령만 듣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눕니다. 종은 일만 하지만 친구는 뜻을 헤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그저 일만 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인격적인 친밀감, 인티머시입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누구나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홀로 닫힌 존재가 아니라 늘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궁극의 타자는 결국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으면 끝없이 대체 관계들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벗이라고 부르신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힘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친구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보고가 아니라 따뜻한 대화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친구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달콤한 편지가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친구로 여긴다면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됨은 누구의 주도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1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사랑의 만남도, 관계의 출발도, 사명의 시작도 다 주님 편에서 찾아옵니다. 이런 믿음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치유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붙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나의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의 전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내가 실수해도 주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쳐 있어도 주님의 손은 결코 한 번도 나를 놓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난 자격이 없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기쁨은 선택받은 존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 1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기쁨, 이것이 설교의 주제죠.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은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않고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먹이는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주로 나에게서 끝납니다. 신앙의 기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me and you, 더 나아가서 now and then, here and there, forever,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세속적인 행복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낼 때 그 기쁨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나 혼자 만족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며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딱딱하죠. 하지만 왜 점점 부드러워질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밤송이도 처음에는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지만 다 익게 되면 그 밤톨이 다 밤송이가 터져서 밤톨이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열매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열매, 가장 작은 자를 위하여 오래 참는 인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세속적인 행복은 나는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를 묻지만, 복음의 기쁨은 나는 누구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버려진 고아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로 세우셨으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먹이는 열매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참된 기쁨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남기는 삶. 누군가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나의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 주님을 알게 될 때 행복을 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전기죠. 여수 순천 사건 때에 공산당에 의하여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용서했고, 그리고 훗날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렀기에 그는 복수 대신의 용서를, 미움 대신의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약속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너무나 자주 얕고 짧고 불안합니다.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리고,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파랑새처럼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은 늘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끝내 더 영혼은 목말라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 먼저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형통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날 밤, 가장 절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고통이 없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리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열매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